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가동을 정지합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15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구약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그래서 이 100살에 낳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100살에 낳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살 거의 됐을 때 10대 17, 8세 때에 그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 것이거든요. 이삭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는 나이에 가장 그 아들이 사랑스러울 때 가장 이 아들 외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때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분의 아픔과 희생의 가치를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고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한번 서도록 그 아브라함을 그 위치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아주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낳게 하셨잖아요. 사라가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 때. 90살에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 여자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인간이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곧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60살이나 아니면 50살에 이렇게 낳았더라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안 줘도 인간의 일상적인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약 24년 정도의 그 약속을 하고 지났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24년이나 지났을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굉장히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4년이나 지나버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다 틀린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낳은 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인간이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일하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나타내고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성령의 역할이냐면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두 개의 아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양 리브가 안에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자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속성과 하나는 육신의 이 속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이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삭의 자손이 중에 그 안에 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그 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까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조상, 이 계보, 이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즉, 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야곱, 아브라함에서 바로 12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삭에서 바로 12지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삭에서 예수님의 믿음만으로 그것이 드는 게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과해서 12지파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인정하는데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있었고 하나는 에서가 있었죠. 누가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은 성령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이게 떡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고 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상징해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워요. 내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내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에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기는 자예요. 승리.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야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기는 자가 변화되는 자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이기는 자가 용서받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 자체가 하나의 큰 복음이 있는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자손이 몇이냐면 12이 12방백이에요. 12방백. 즉 이 야곱이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12방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드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2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로 볼 때는 12지파나 마찬가지예요. 그 12지파를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안 했죠. 인정하지 않아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순종이라면 이스마엘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고 순종.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까지 연결되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연결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스마엘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불순종하고 누구를 아내로 맞았어요? 하갈이라는 종을 아내로 맺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갈은 젊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낳은 것입니까? 지 힘으로 낳은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밭의 채소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양으로 제사 드린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맏아들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순서, 그냥 아담의 자손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누가 아담의 계보를 이어지냐면 가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누가 순종하느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계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맏아들은 누굽니까? 실제로 맏아들은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죠. 아브라함이는. 그러나 맏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삭도 있을 수 있고 이스마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까 안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번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적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육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육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노벨상에 상당 부분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한 그 민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동 지방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마엘 족속이 상당히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을 받고 12방백을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겼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계보가 연결되냐면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야곱에 도달하는데 야곱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내 안에서 있는 자아가 육신의 자아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죠? 하나님 아버지 믿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야곱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싸우듯이 우리 안에서 분명한 개체를 가지고 내 안에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멘. 야곱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잘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 모든 축복을 이 각 교회에 보내는 축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그 7교회가 다 똑같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이것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대쟁투는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비록 구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 속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요. 야곱의 부인이 몇입니까? 네. 넷이죠. 근데 거기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나 종입니다. 하나는 라헬의 종, 하나는 그 언니 레아의 종, 그 둘이 있죠.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야곱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그 신분이 종이냐 종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부인과 종, 즉 아브라함의 종의 아들과 그 다음에 본분의 아들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경험을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는 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삭의 계통으로 빠질 수 있고 이스마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기 전에는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바로 패배의식.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되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결국은 애서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애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김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어떤 갈망은 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품성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흠성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투쟁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씩씩하고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뭐에 약했냐면 먹는 것이 약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약했어요. 그것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그대로 무릎 꿇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 시험이 닥쳤을 때, 즉 우리에게 매매권 없어지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강요될 때, 만약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매권, 배급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흘 굶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신앙을 잘 하다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바로 무릎 꿇는 사람들을 아주 잘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때문에 너무나 활달하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 잘하고 사냥 잘하고 영혼구원 잘하고 이 앞에서 간증 잘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매매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그런 떡이 이제 공급이 중단돼서 우리에게 정말로 배고픔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에요. 바로 이제 시편 23편에는 목자의 시가 있죠.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가 있죠. 시편 24편은 바로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늘 성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가는 그 시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만군의 여호와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거는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승리해서 이제는 개선장군으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부른 노래고,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나라에 통과할 때 바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성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 육신의 성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계통도 있고 믿고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고 믿고 내 멋대로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만 이삭의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그 계통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그 싸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바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그 표가, 도표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이 많이 공급될 때는 예서처럼 씩씩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약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우 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이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라. 이 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과 이김의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사람도 믿음과 순종과 이김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을 꼭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셋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과 이김,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이김에 도달한다는 이 공식을 꼭 잊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